은혜로 가득할 당신의 미래를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나누는 것은 더 큰 빛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과 응원 위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합니다. 진심을 다해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맑으며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가득할 미래를 기대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꿈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힘겨운 문제와 씨름할 때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열어주실 문, 만나게 해주실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무찌를 거인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매일 아침 활기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이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좋은 날은 다 끝났어. 하지만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좌절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모든 상실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모든 실수에 대한 자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실 것이며 절망적인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당신을 단숨에 앞으로 나아가게 할 놀라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이 너무 크다고, 저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 안에 열정과 기대감이 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사람들과 기회, 그리고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마주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가로막으려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쓰러뜨릴 물매와 매끄러운 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그 어떤 꿈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룰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자원을 예비해 두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 깊은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었음을 압니다. 그 일정은 사람이나 반대 세력 혹은 원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날을 친히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30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이 아니요 평생 동안 지속되느니라. 그분의 은혜는 단 몇 년, 예를 들어 20대나 30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한 장소로 이끄셔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하셨던 때, 우리가 다음 차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진시키셨던 때,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우리를 치유하셨던 때를 말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제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언제나 당신의 내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승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래에 있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보았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이 낙담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절망할 때 희망을 품으며 불평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은혜를 보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은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적인 돌파구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돌파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승진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새로운 차원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만약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희망을 품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결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단념시키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이 곧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 열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당신에게 선하셨지만 새로운 승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을 승진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며 문을 여시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신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였을꼬?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다. 사울 왕보다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나를 내 운명으로 이끌어줄 기회와 보호, 그리고 승진을 그분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왕좌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이 10대였을 때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양치기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군대에 있었고 명예로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은 소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지? 하지만 바로 그 외로운 양치기 들판에서 불평할 수도 있었던 그 시간에 그는 아마 이런 시를 썼을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상황은 나에게 불리해 보이고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선하심이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이다. 반드시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 시간의 흐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 위대한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굳이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리고 작아, 재능도 별로 없어.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당신을 간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들 중에는 없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아이일 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은 그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사람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배신도, 거절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의 뜻을 무효화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억누르고 소외시키며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무엘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하거나 아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축복과 좋은 기회,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찾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운명의 길로 밀어넣기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겠지만 좋은 소식은 그분의 은혜는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무엘이, 축복이, 승진이, 치유가 당신의 인생 계획표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십시오.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며 당신의 미래에 대해 설레어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 친구인 한 목사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적당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지만 너무 비쌌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하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장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압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시의 시장이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이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교회가 건물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카지노를 짓기 위해 거대한 건물을 지었던 한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목사님의 교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주하기 직전에 파산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40에이커가 넘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축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장은 목사님에게 그 건물을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적어도 $5,000,000는 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2,000,000 미만에 팔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시설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두신 은혜의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당신을 더 멀리 도약시킬 폭발적인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고 자원도 자금도 인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른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걱정과 좌절 속에서 살지 말고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선하심이 찾아올 것이다. 그는 선하심이 오면 좋겠다.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태도 또한 이래야 합니다. 반드시 돌파구가 찾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진이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치유와 회복, 새로운 차원이 내 앞에 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양치기 들판에 버려졌을 때 그는 낙담하고 꿈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을 확신한다. 나는 좋은 일들이 내 앞에 있음을 확신한다. 나는 나의 나중날이 처음 날보다 나을 것을 확신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한다. 만약 우리가 반드시 좋은 일들이 내 미래에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사업이 부진하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서 풍요와 승진, 새로운 고객과 넘치는 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직 혼자이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짝이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중독은 우리 가문에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 대물림 되는 저주가 끊어지고 대를 잇는 축복이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잠언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무언가가 당신을 뒤쫓고 있습니다. 패배나 불운, 질병이나 우울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인이기에 축복이 당신을 뒤쫓고 있습니다. 치유가, 승진이, 올바른 사람들이, 돌파구가 당신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미러를 보면 바로 뒤에 바짝붙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추월하려 하고 사무엘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꿈꿔왔던 아기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으며 치유가 바로 지금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거의 당신을 따라잡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매일 기대감을 품고 사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의 가장 좋은 날들이 과거에 있지 않고 여전히 제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찾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치유가 올 것을, 돌파구가 다가올 것을, 미래가 과거보다 더 밝을 것을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당신이 그분의 선하심을 찾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동적이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오랫동안 일했어요. 저는 이 양치기 들판에 갇힌 것 같아요. 사람들도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평생 지속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좋은 기회가 올 것을 믿으며 최고의 날이 아직 앞에 있음을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당신이 운명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고 불평할 것 없어. 축복받았지 라고 말하며 믿음을 자동 조종 장치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여 거기에 머무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이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당신의 나중 날이 처음 날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날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위대한 날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곧 당신을 앞으로 쏘아 올릴 은혜의 순간들 속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일,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일, 당신의 가문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고 시장이 전화하며 건물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영향력과 자원, 리더십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물맷돌 위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알게 하시옵소서. 바울은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단념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이 되어 실망과 좌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현재에 안주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가득 차다는 것은 압도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심과 문제에 압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봐. 난 한계에 부딪혔어.가 아닙니다. 빛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가득 차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바위처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한다.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12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성경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은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0세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그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고 사막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분명 잊혀졌다고, 혼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었고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계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수에 대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이미 재기의 기회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40년 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라. 그의 실수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후에 그는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며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오늘 모세가 여기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계절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장애물은 너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여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선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당신이 그분의 선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예배 후에 한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많은 날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제 설교를 듣게 했고 그녀는 제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해를 입히려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다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망했고 제 인생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의 미래에 어떤 좋은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처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으며 더 보람찹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망의 한 가지 정의는 좋은 것에 대한 행복한 기대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을 기대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열정을 줍니다. 당신 앞에 최고의 것이 놓여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며 사무엘과 같은 인물, 필요한 부동산,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을 때 그분이 당신의 일정에 폭발적인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고 믿을 때 당신은 삶에 대해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도, 관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 좋은 것도 기대하지 않고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문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창의력을 억누르며 기쁨을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인생을 견뎌낼 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할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제 건강, 가족,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날들은 여전히 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에 대한 시야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의 다음 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의사의 진단이 너무 나빠. 직장에서 이런 좌절을 겪었어.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해결책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실 계획이 없으셨다면 그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리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지금 무대 뒤에서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와 당신을 단념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깊이 파고들어 다윗처럼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한다. 반드시 은혜가 오고 있다. 반드시 치유가 오고 있다.
반드시 돌파구가 오고 있다. 일이 풀리지 않을 이유들에 대해 곱씹는 대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고 계심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제 마음에 새 노래를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더 나은 모습으로 승진하여 제 운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룻은 큰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고 이 나이에 과부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내하고 쓰라린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제 대신 화관을 주실 것입니다.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과부였고 매우 가난했으며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룻은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 남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을 주목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들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았고 저는 룻이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고 충만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들판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들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눈이 흐려져서 낙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불운을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보아스가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당신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당신은 결코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가득 찬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눈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흐려져서 당신의 가장 좋은 날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다윗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한다. 반드시 은혜가 내게로 오고 있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곧 그 은혜의 순간들 중 하나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축복이 당신을 뒤쫓고 치유가 당신을 덮치며 사무엘이 나타나고 당신을 앞으로 쏘아 올릴 좋은 기회들이 당신 운명의 새로운 차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혹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따스한 위로로 감싸 안아주시고 꺼져가는 열정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화평을 더하시고 일터에는 형통함을 주시며 관계 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계획에 대한 설레는 기대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